먼저 우리 성찬에 관한 교훈 보시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피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주시면서 또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여기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잠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면 때가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그 구속 사건이 쭉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예식을 거행할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원했다. 이렇게 이 자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천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비유를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유월절의 그 절기의 재앙입니다. 뭐냐면은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짐승까지 포함했어요.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가족에게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발라놓게 되면은 그것을 표식으로 해서 그냥 내가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한자로는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서 지나간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된 것처럼 이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단 한 번에
구속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맞춰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보니까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또 이제는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고난의 잔,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신 영광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구하는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잔 무슨 잔이었을까요? 무슨 잔인지도 모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죠. 그들은 그 잔을 아직은 마시지 못한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잔은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 하는 그 잔이 자기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 단 한 번으로 온전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한 죄 용서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월절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 그 죽음 다시 예수님께서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일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이 그 포도나무의 잔은 뭘 의미하느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먼저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제사들은요 구약 시대에 속죄를 위해서 드렸던 속죄 제사들을 말합니다. 이 속죄 제사는요 해마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근데 해마다 이런 제사를 지내지만 그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해마다 그 죄가 또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영혼회 때마다 예전에 여러분 이제 우리 성찬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찔림이 있으면은 받지 마시고 다음에 받으셔도 되니까 받으셔도 됩니다 하면은 한 뭐 10명 정도가 우르르 또 뒤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혼회 때 막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영혼회 끝나고 나서는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이제 용서 받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영혼회 때 또 똑같은 영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임원 추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님 제가 청년 때 집사 추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님 제가 예전에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죄를 갖다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도 구약의 속죄 제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귀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계속해서 12절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해요? 단번,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피 흘리심은 한 번이에요.
한번 단번에.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한 거예요. 과거의 죄도, 과거에 드렸던 수많은 속죄 제사도 궁극적으로 언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현재의 죄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앞으로 우리가 실수로 또 인간이 연약해져서 짓는 이 죄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예요. 네. 그다음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영원히.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아, 내가 이전에 이런 허물, 이런 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좀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과거는 싹 지워버리셔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한 순간에.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다.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변화가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을 믿으면서 정말로 죄로부터 완전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그런 부분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임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집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자들은 허물이 없을까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효력입니다.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들으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사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무엇을 위해서 주실까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찬 많이 참석하셨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그 누가 더 위대하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 유대인들이 모세를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결과적으로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결과적으로 죽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거 줄 수 있다. 더 좋은 거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줘봐라.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은 바로 내 살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 참 황당무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해줄 수가 있냐 하면서 더욱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은사가,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영생. 이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이런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거로 주십니다. 부활의 증거. 그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동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도 살아나죠. 성령 받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도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동거의 약속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뭐를 통해서요? 성령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7절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뭐를 따먹어 주시냐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주는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식물을 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이 이렇게 또 3장에서 이렇게 우리 7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신령한 식물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뭘 먹으면서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있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신의 산 언약인데, 그 언약을 다 세우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다 해서 이렇게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이것은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까지 들어가셨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시죠. 친히 대제사장 되어주시죠. 친히 예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원래 대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거의 약속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시간은 모르더라도 성찬예만큼은 온 가족이 항상 더욱더 참석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11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뭘 기념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까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가장 귀한 사명이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의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참여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을 참여하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영생과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의 소망과 그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거의 약속이 정말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광주에 있습니까?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신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때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은 순간에 욕심과 시기와 경쟁과 다툼 분쟁으로 사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오직 이 일생만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천국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많은 순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고 안타깝게 했다는 생각을 정말로 저희들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헛된 삶을 너무나 많은 순간에 또 순간순간마다 살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주시는 떡, 예수님의 신령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신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통한 온전한 은혜가 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떡은 받으시고 다 같이 확인하고 마지막 묵도하고 종치면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 그럼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잔을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내려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피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할 때,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는 이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음을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헛된 삶을 살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저희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잔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항상 입술로 고백했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라는 말이 입으로만 그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행위로 나타내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성찬에는 저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잔 주님의 피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잔으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잔은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바로 묵상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모든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있어서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돈을 왜 버냐? 왜 법니까? 더욱더 주의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까지가 아니라 성공해서 더욱더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하면서 항상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고 얼마나 드려야지, 무엇을 드려야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오히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면서 준비하신 성찬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위하여 이쪽부터 나오십시오. 흘림으로 너의 죄를 씻어서 깨끗이 되었네. 그 크신 보혈 은혜는 보답할 길 없네. 그 크신 보혈 은혜는 보답할 길 없네. 구속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네. 그 고통당한 주 위에 나 못하리까. 그 고통당한 주 위에 나 못하리까. 주 나를 위하여 멸류관 버리고 가시관 쓰시사 고난을 받았네. 굳은 것 버린 주 위에 나 못 버릴까. 모든 것 버린 주 위에 나 못 버릴까. 주 나를 위하여 살과 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케 하셨네. 날 위해 죽은 주 위에 나 못 드릴까. 날 위해 죽은 주 위에 나 못 드릴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찬 예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우리 성찬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